여러분 2025년도의 마지막 우리 주일 4부 예배입니다. 감회가 정말 이렇게 뜻깊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수고가 많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참 고생 많았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박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금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여튼 연하장도 다 많이 받아봤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연하장을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문구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뭐냐면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제일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반사예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어느새 휙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투적인 말 있잖아요. 쏜살 같다. 근데 그게 사실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여기서 연차가 낮은 우리 친구들은 조금은 덜 실감하겠지만 연차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된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라면 정말 빠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또 여기서 부모님들 계시다면, 연세 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100% 공감을 할 겁니다. 궁금했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느껴질까? 그래서 이제 AI한테 물어봤더니 문제는 뇌의 문제라는 겁니다. 뇌의 문제. 우리 뇌가 어릴 때는 정보 처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주로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전에는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뇌가 그 많은 것들을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 해석, 그리고 또 저장, 이 과정이 아주 이렇게 한 컷 한 컷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감당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하루라고 할지라도 많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슬프게도 뚝 떨어져 내린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겪는 일도 어때요? 우리 이제는 직장 새내기로 들어가면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하면서 막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빡빡한데 이제 직장 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돼버리면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보 처리 능력도 뇌가 일단 떨어지는 데다가 새로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뇌가 어떻게 이걸 분석, 처리, 저장을 하느냐? 뭉태기로, 그러니까 폴더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폴더식으로. 그래서 가정, 직장, 자녀 양육, 친구,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전에는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뤘는데 이제는 뭉터기로, 폴더식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쭉 지나가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나간 게 빠르게 실감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호르몬 도파민 있지 않습니까? 뇌를 막 각성시키고 깨우고 몰입하게 만드는 이 도파민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도파민 분비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각성을 딱 하게 되고 많은 정보를 이거를 처리를 해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굉장히 알차게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도파민 분비도 이것도 뚝 떨어지면서 뇌가 각성도 잘 안 되고 그냥 드문드문하게 느껴지고, 그러니 일들도 슬슬 움직여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시간은 또 저녁이 되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역시 또 아까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이 스펙트럼이 나이가 꽤 넓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올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이렇게 진짜 별다를 바 없는 그런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 올해 정말 너무 일이 많았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이거 정말 꽤나 힘들고 참 어려웠던, 그래서 1년이 아니라 마치 3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친구도 여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올 한 해가 그나마 괜찮을 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올 한 해가 실패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후회가 되는 한 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2025년이 야속하게도 이미 며칠 안 남은, 오늘 28일이잖아요. 딱 3일 남은 이 시점, 다 지나간 것 같은 이 시점에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희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최고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너무 기뻐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꽉 아주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를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요, 이거 지나치다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재물을 어떤 걸 고르고 재물을 어떻게 뭐 해체를 하고 그걸 어떻게 불에 태우고 그리고 남은 재물은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사 제도가 굉장히 막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길게 쭉 레위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냐면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성경을 한번 내가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어느 시점에 여러분 꺾여버립니까? 주로 그렇죠. 레위기에서 꺾여버립니다. 레위기에서 제가 지금 너무나 레위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목도 쉬었는데 레위기에서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기를 읽다가 뭐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막 분해를 하고 어떻게 나머지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꿀잠을 자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빠져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위로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어떤 이제 성도들을 보면은 레위기를 이렇게 좀 그 성경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레위기 쪽을 보면 거기에 얼룩들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침이 이렇게 자다 졸다가 흘려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레위기 강해 설교집을 냈어요. 그런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레위기의 산을 넘어라. 레위기의 산을 넘어라. 험산줄령과 같은 레위기의 산을 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레위기의 산을 우리 제발 좀 한번 넘어봅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로 구약시대는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제사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감사 자체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가 아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수세기 동안을 조상 때로부터 유전되어 온 그 레위기라고 하는 그 율법에 완전히 이 사람들은 생활이 밀착이 되어 있고 문화화가 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평생 태어나서 자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가 제사다, 불에 태우고 짐승을 잡고 뭐 이런 것이 아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건 하나의 충격인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이고, 감사가 제사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밀어 닥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제사로 여기시면서 기뻐 영광을 받으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동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하는 진짜 동물 제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마음이 없어도, 이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여러분 불순종하고 음란방탕하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막 뒹굴면서 살다가도 절기가 딱 오면은 아주 옷 잘 차려입고 성전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약간 돈이 있으면 특 A급 그냥 번질번질 윤기 나는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번제로 탁 올려드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번에 최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구약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통탄에 맞지 않으십니다.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누가 제발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덧없는 쓸데없는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겉모양만의 제사, 이거 좀 안 할 수 있도록 누가 성전문을 좀 확 닫아버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사는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으면 못해요, 감사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가 내게 베푸신 일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그 어떤 짐승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어떤 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이거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고, 묶인 인생을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이고, 인생의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상을 내가 주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그렇게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제 아무리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치고 되는 일 진짜 하나도 없고 실망스러운 일 투성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2025년도의 말미에 여러분, 불평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2025년 전체가 결국에는 불평이라고 하는 해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손톱만큼의 감사거리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 손톱만큼의 감사거리라도 마치 유물을 발굴해내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는 이 말미에 2025년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올 한 해가 감사 덩어리로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요, 얼마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지, 변화시키는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12정탐꾼 건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면밀하게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사람 잡는 땅이다.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다. 우린 그 사람들을 볼 때 메뚜기만도 못하다. 올라가면 죽음이다. 그러니 절대로 못 간다. 이 부정적 보고에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나 2명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 말 듣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 약속처럼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거인족 있는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야. 우리 빨리 올라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너희가 내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줄게. 그래서 그 올라가면 죽는다, 멸망한다라고 했던 부정적 보고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아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다. 올라가자. 다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2사람 생존케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맛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두고 불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설령 실수와 실패가 무지막지하게 있었던 올 한 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손길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올 한 해를 이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저의 대학교 시절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 대학교 시절이, 지금은 뭐 스키장들이 다 뭐 완전히 망하거나 문 닫아 버렸잖아요. 저희 대학생 시절에 스키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스키를 이렇게 막 배운 적은 없지만 가가지고 하여튼 막 타고 돌아다니고 그랬었고, 제가 정말 또 해보고 싶은 운동은 좋아하지 않는데 스포츠는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윈드서핑을 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윈드서핑 있잖아요. 막 바다에서 막 그런 데서 윈드서핑 해보고 싶었는데, 저기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사진이 나오고 또 윈드서핑하는 영화도 나오고 뭐 방송에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제가 동경을 했단 말이에요. 아, 저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디 저거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나? 막 좀 수소문을 하다가 너무 딱 희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윈드서핑을 강습을 실비로 해준다더라. 그래가지고 소식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와, 정말 싸더라고요. 진짜 10,000원 내면은 윈드서핑을 강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굉장히 큰 건가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가지고 10,000원만 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몇 타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재정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첫날이었습니다. 윈드서핑을 이제 강습을 받는데 뭐 이 옷 같은 거 다 이제 갈아입고 다 섰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먼저 윈드서핑에 딱 타더니 이렇게 잡고 균형을 잡는 거래요. 우리는 다 뭐 피식 웃으면서 저거 못하겠는가 딱 해가지고 딱 올라서 딱 잡는 순간 1초도 못 돼가지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기어 올라가지고 다시 잡았는데 또 1초도 안 돼서 또 빠지고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 되니까 좀 짜증도 나고 해가지고 이번엔 내가 끝까지 버텨보자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균형을 제일 잘 잡는다 하면서 내가 그 윈드서핑 그 돛 부분을 꽉 잡고 그 위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균형을 막 이렇게 오뚜기처럼 잡고 있는 그 찰나, 너무 힘을 줘가지고 땡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그 서핑보드 발판과 그 돛 있지 않습니까? 그 돛, 바람이 맞는 돛, 요 부분을 딱 이렇게 딱 만나게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조인트 부분. 요 부분이 까만색 그 고무 바킹으로 돼 있는데, 이걸 그냥 하도 땡기다가 막 버티다 보니까 이게 그만 뚝 하고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만 그런가 했더니 딴 사람들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부터 그 강사가 저 그 부러뜨린 걸 보고는 한 10분을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럴 만도 해요. 왜? 강습료 얼마? 딱 10,000원.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에 구하기도 어려운 재료인데다가 자기가 다 소명을 해야 되는, 서울시에다가 이게 무슨 사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거 얼마 들어야 이거 바깥 끼우고 어디 가가지고 그걸 또 사와야 되고 이걸 할 때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완전히 짜증덩어리인데, 이 어리버리하게 생긴 애가 첫날 와가지고는 그걸 하나 딱 부러뜨려 놓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를 막 10분 동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막 맞으면서 하여튼 그걸 어쨌든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 물에 빠지고 다시 나오고 하는 그 정말 하여튼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한강에 대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한강물이 정말 더럽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물속에 막 빠지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거기서 막 이렇게 그 물을 막 먹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허브적거리다. 근데 그 옆에 막 죽은 그 쥐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위생관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아요. 막 너무 더럽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위에서 보는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거기 직접 들어가 보니까 달라요. 정말 더럽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더러운 한강물이, 그러나 정수장을 여러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 활성탄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 화학약품들 이런 거 다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전하게 수돗물 딱 틀면 먹을 수 있는 아리수가 되잖아요. 수돗물이 딱 되지 않습니까? 한 300몇십까지 그 처리를 거치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돗물이. 제가 왜 여러분 한강물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떠올리기도 싫은 실패, 어려움,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막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정수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를 은혜와 축복의 해로 변화시켜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이 정도는 안 돼요. 감사는 인생의 정수장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따라하라고 아무리 해도 목숨 걸고 안 따라하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 있는데, 따라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신성욱하고 김지혜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례를 했는데, 항상 주례를 할 때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연애를 했고 어떻게 결혼까지 나가게 되는가를 모르니까 늘 이렇게 보고서를 써오게 해요.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신성욱 김지혜 커플이었단 말이에요, 어저께. 근데 이 형제가 처음 이제 지혜자매를 이제 우연히 만난 거죠. 보게 된 거죠. 근데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이게 막 굴뚝 같은데 도저히 접점도 없고 방법도 막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끙끙끙끙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사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잠언 설교 아니었나 싶어요. 지혜관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처럼 따라하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간에 이 신성욱 형제가 여기서 번쩍한 거예요.
저걸 나에게 적용을 하자.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굉장히 단호하게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따라한 걸 들으셔가지고 신성호 형제한테 김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둘이서 어제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할 때 제대로 따라하면 결혼의 문도 열립니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인생의 까먹었다. 너무 정수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함은요, 인생의 문제와 또 삶의 쓴뿌리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감사에 부어진다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어떤 제사보다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다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질지 몰라요. 아니, 대체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생각해봐도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는. 우리 교회에 한 초짜배기 부부가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감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제 감사한 그 봉투에다가 편지에다 써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요즘에 임신이 힘들고 임신 못하는 분들이 많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힘겹게 임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우리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원하시는 다른 분들도 하루빨리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가 생기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부 예배 나오는 우리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그 중에 정말 보배처럼 너무 반짝반짝하는, 정말 목사도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러한 참 믿음 튼실한 그런 우리 청년들, 커플들이 참 많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작 월튼의 명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2곳이라는 거죠. 하나는 천국의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아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 감사거리 없어요, 또 이런 마음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부동의 제1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부동의 제1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을 해 내어주셨습니다. 구원해 놓고는 팔짱 끼고는 한번 잘 살아봐, 내가 한번 이게 너희들 볼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공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앞부분에도 뒷부분에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짧은 한 구절에 성경에서 반복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거리가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서 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한글은 약간 감으로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어요. 탁탁탁탁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마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처럼. 여러분, 사자와 개가 비교거리가 되나요? 아유, 안 되죠, 당연히. 아니, 백수의 제왕인 사자 아닙니까? 한번 포효하면 완전히 밀림이 두려워 떠는 것이고, 그 라이온킹, 갈기가, 그 근사한 갈기 사자가 한번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 나가면 모두가 도망치는 그러한 완전히 위험 가득한 동물이 사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개하고 비교합니까? 개는 한입거리죠. 하지만 죽은 사자는요, 산개와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산개는요,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자는 뭡니까? 제 아무리 라이온킹이었고 제 아무리 포효로 그 밀림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사자를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이제 썩어갈 뿐이에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번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2번 사업에서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부도가 2번이나 났어요. 사랑하던 약혼녀가 죽어가지고, 뜻밖의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 링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링컨의 별명이 뭐냐면 실패의 달인이었습니다. 실패의 달인. 그런데 그러한 링컨이 살아 있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다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라고 혹여나 내가 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인생 승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200%예요. 200%.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이 감사할까요?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자꾸 비교의식의 노예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는데,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한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린 자꾸 비교하면서 덫에 걸려들어요.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없는 것, 받지 못한 것을 자꾸 우리는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시험에 들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문들 두드리고 나서는 그 현관 앞에다가 $100짜리 지폐를 이렇게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문 열고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걸 다 주워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다음날도 똑같이, 다음날도 똑같이. 어느새 그 마을, 그 동네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두드리고는 꼭 $100짜리 놓고 간다? 그 후로부터는요, 사람들이 아예 밖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돈을 내려놓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이 그러면서 땡큐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4주 지났을 때, 한 달째 될 때 이 심리학자가 그날도 거기를 물론 지나갔지만 돈은 놓지 않고 그냥 두드리고만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삿대질을 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는 거요? 내 돈 어디 갔어?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왜 더 나한테 안 주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내가 잘 알지 못해도요, 정말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문이 막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것처럼, 사건 현장에 막 찍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건 내에 하나님의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지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웃겠지만 햇빛 주셨고, 비 주셨고, 바람 주셨고, 공기 주셨고, 뭐 하여튼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힘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도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에게 주셨고, 이웃과 사회를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116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할 땐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116편 뒷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시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준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뭐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왜?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과 아울러서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그 삶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부 예배자 여러분, 2020년도에 진짜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보시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 우리의 인생을 2025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시죠.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2025년이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또 좌절된 상황 가운데 나의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모습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입술에서 불평, 원망, 또 부정적인 말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를 그 시간 내려와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서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국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기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어떤 제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당을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주의 자녀됨에게 의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이 있음에 믿음이 있음에 아버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경험도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비하며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그 깊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2026년 하나님의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그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찾고 주를 발견하고 주를 만나 아버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자주가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하나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경을 아버지 돌파하며 승리하며 아버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원정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오늘 감사를 소망합니다. 예외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감사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에게 계심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백이 하나님에게 영광되고 찬양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영광으로 예배로 아버지 자신의 삶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교복들이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고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는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건 무조건이에요. 반드시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고 마귀는 아주 강력하게 도발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하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복에서의 그 많은 제자들의 사건과 그 많은 아버지 주와 동행했던 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버지 결정적 순간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며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 순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아버지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으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말씀을 살고자 아버지를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말씀을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의 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 연말 그리고 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예배 공동체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이 관악구 지역과 나아가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또 우리 그 너머에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습 속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거룩한 파장이 되어서 주변에 흘려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이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아버지 확산되어 나아갈 때 저기를 만우시는 그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늘리고 방황을 많은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왕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로 통하여서 아버지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부흥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돌배된 아버지 하나님의 부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입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짐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받아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교보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2025년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처음 넘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지역의 변화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도의 마지막 사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감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적어도 이 자리에 모였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셔서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베푸신 에베네셀의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누려왔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이 단지 귀에 듣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적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을 통하여서 2025년도 고달프게 달려왔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 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시간, 땀, 정성, 인생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저들 삶을 책임져 채워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감사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